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라를 읽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의 차이가 뭐라고 했지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차이가 뭐라고 했죠? 역대기는 해석이 가미된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역사는, 저는 역사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이 신학 공부를 하면, 대학원에 가면 학부 때는 신학 일반을 공부하지만 저희 때는 대학원에 가면 전공만 공부합니다. 성서 신학이 있고 조직 신학이 있고 윤리가 있고 또 기독교 교육이 있고, 그런데 저는 역사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이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분, 역사는 가감 없이 써내려가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사실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는 해석이 가미된 역사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사무엘서 열왕기에는 다윗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다니는 내용도 나오고 간음죄를 짓는 내용도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것도 대답을 못 하세요? 하나로만 물어보는데 없잖아요. 왜 그렇죠? 해석이 가미됐어요. 어떤 해석을 한 겁니까?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었어. 우리는 다윗 왕 때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고 강성하고 번영의 나라였는지 알아?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쭉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멸망당하고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니 뭐가 있어요? 폐허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요. 약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큰 패배의식에 잠겨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역대기를 기록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때가 있었는지 아냐? 다윗 때,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잘 나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셨다고. 우리도 힘이 있을 때가 있었다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나님께 전심 다해 예배하는 왕들이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었다라는 것을 해석을 가미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이 역대기죠.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그냥 역사 그대로 기술한 책이고, 이 역대기는 해석이 가미되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책인가 하면 돌아온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돌아온 역사. 여러분,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버리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려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징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에스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총 몇 번에 걸쳐서 돌아왔죠? 이 정도는 아시면 좋은데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주전 53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1차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귀환이었고, 두 번째 귀환은 언제였을까요? 주전 458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뭐죠?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만 재건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전만 떨렁 져놓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에스라가 한 일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했던 2차 귀환 내용이고요. 3차 귀환하는 때가 또 있었죠. 주전 444년에 누구 중심이었죠? 느헤미야라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한 일은 뭐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서울 성곽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멸망당할 때 그 성벽이 다 무너졌거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귀환 총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어요. 첫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죠? 스룹바벨.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은 뭐죠? 성전을 재건했어요. 두 번째,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왔죠? 에스라. 돌아와서 한 일은 뭐라고요?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중심으로? 느헤미야.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에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는 3차 귀환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런 큰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야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에스라 딱 피면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돌아오고 두 번째 돌아온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느헤미야, 세 번째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가운데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그들이 흥분했는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노래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26장. 시편 126장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26장. 시편 126장.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았대요. 막 이 볼을 꼬집어 봤을 것 같아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 고레스가 세상에 우리 보고 돌아가래. 성전도 재건해도 된대. 아직 해방은 된 거 아닙니다. 아직 페르시아 제국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해방이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기뻤는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문나라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주일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묶인 거 풀어주세요. 눌린 거 자유케 해주세요.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가정마다 풀리지 못한 게 있어요. 눌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도로 이어져 오면서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에스라의 제목과 기록 연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 및 기록 연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에스라의 원래 제목은 에제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에제르. 에제르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는 에스라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7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에스라가 어떤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이 에스라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원래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히랍어로 번역하는 그 70인역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이 기록한 연대는 언젠가 하면 주전 458년부터 444년 사이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458년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해입니다. 그리고 444년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 귀환이 시작되기 전에 이 에스라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라의 말씀이 참 중요한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에스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돌아오지 않으면 고난을 당한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멸망이 완전히 끝나는 멸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훈련하시는 과정. 바로 세우시는 징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해방되어서 돌아온다. 70년 만에 반드시 해방되어서 돌아온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약속했었어요. 예언했었어요. 우리 한 말씀 한 군데 찾아오실까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한다. 너희들이 범죄해서 멸망당한다. 그런데 멸망이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야. 70년 만에.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계산이 안 맞지 않냐고.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첫 번째 돌아온 것이 주전 538년인데 계산을 해보면 70년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요. 이 70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음으로 패배하고 포로들이 끌려간 때가 주전 606년입니다. 주전 606년에 벌써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인 거예요. 여러분, 더 소름 끼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쓰여지기 전에, 2세기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말씀을 찾아보시죠.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벌써 2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성들을 고레스가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을 예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확실히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에스라를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야, 이것은 약속이 실현된 책이야. 하나님이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공수표가 아니라 그대로 지켜졌어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에스라를 보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에스라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해방되고 회복시켜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에스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다 울었다라고 했어요. 진정한 회복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벽도 재건하게 됩니다. 영적 부흥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다, 번영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나님 나에게 관심도 없으셔. 나는 이제 버림받은 자야. 아니에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버려서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이고 훈련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예수를 믿다가 고난이 오면 주님 떠나요. 믿어봐야 소용없다.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러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하고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깨끗해야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자, 에스라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의 구조 간단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돌아와서 그들에게 영적 부흥,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영적 부흥을 일으킨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라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역사를 알려주고 있죠. 1장의 내용은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성도를 하여금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은 어떤 내용이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수룹바벨을 포함해서 약 5만 명, 정확히 말하면 49,897명이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누가 시켜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성들이 몇 명쯤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을까요? 약 200만 명,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그 가운데 약 5만 명이 돌아온 것은 큰 숫자가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7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서 다 기반 잡은 거예요. 거기서 다 직장 구하고 집도 구하고 뭐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어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어도 그저 거기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지 뭐, 여기서 살지 뭐, 여기도 살만한데, 이런 분위기가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만 명,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에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헌신된 소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8대 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100이라고 한다면 20%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일으키고 역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3장을 쭉 읽어보면 예배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망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 전에 성전터에서, 성전은 형태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성전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성전 멀쩡히 지어놓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수요 예배,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나와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보다 예배가 중요해요. 유다 백성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재건하지 못했지만 성전터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3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성전 건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장장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주전 534년부터 520년까지 얼마나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냐면 약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집요한 역사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14개월도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는요, 참 우리 교회가 부러워했거든요. 그 교회는 뉴타운에 예배당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뭐 민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땅 파고 지면 돼요. 그런데 그 교회를 부러워했는데요. 그 교회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그 옆에 터에 한 집이 끝까지 버티느냐고 지금 한 4년 가까이 예배당을 못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우 져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4년도 아니에요. 4년도. 14년 동안 집요하게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5장에 가보면 학계의 스가랴 선지자의 인도, 그들의 지도력을 따라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게 되죠. 그리고 6장에 가보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가한다는 칙령을 확인하며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박차를 가하게 되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내용이 나오죠. 언제였죠? 여러분 6장 한번 가보실까요? 에스라 6장 15절 6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여러분 아달월은 언제일까요? 유대력으로 따지면 12월이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2월에서 3월을 말합니다. 그때 성전 건축이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6장에 나오죠.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해방된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 가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성들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또 내립니다. 이 장 귀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에스라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7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성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말씀이 영적 각성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을 에스라가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결심이 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왜 안 변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심이었기 때문에, 결단이었기 때문에. 결단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는 결단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올 한 해 정말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해 보리라. 3번 통독해 보리라. 결단해야 돼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는 결심했어요. 영적 부흥을 일으키리라. 이스라엘 성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리라 라는 결단을 가졌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8장에 와서 8장의 내용은 2차 귀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2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숫자들이 하고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 약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에스라가 돌아가기로 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쭉 살펴보니까 누가 없었을까요? 레인들이 없는 거예요. 레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를 취해서 레인들을 귀한 자들에게 포함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레인들은 누구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한때의 믿음이 영원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 문을 지키기도 하고 성전 물품을 관리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마음이 다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이 다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명령이 내려져도 레인인인데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고 이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또 저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아, 나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나 교회 일도 많이 했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다.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좀 연세가 있는 권사님들 순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굳세게 하라. 너희 신앙을 굳세게 하라. 여러분 세월이 가면 몸도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져요. 여러 면에서 약해져서요. 신앙도 약해 빠지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분들이 많아요. 날이 갈수록 굳세야 돼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8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스라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간증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좋아요. 에스라 8장 2절. 에스라 8장 22절. 에스라 8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그 앞부분 21절부터 보면 아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가 금식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식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만 부탁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전에 왕에게 오늘 22절 내용은 뭐냐 하면 전에 왕에게 그런 얘기 많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우리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군대 좀 붙여주세요. 우리 보디가드 좀 붙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쪽팔리게 생각했다라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전능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왕이시여 우리 돌아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시에요. 우리 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군대를 붙여주시고 전사들을 붙여주세요. 이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를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저 사람에게만 부탁하러 다니고 사람의 입만 의지하고 나는 빽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고 실제로는 말하고 얼마나 쪽팔리냐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군대 부탁 안 했다라는 거예요. 보디가드 부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넘습니다. 부산에서 말이에요. 저 한 심양 정도까지 될지도 몰라요. 저 중국의 심양. 여러분이 거기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치안이 있습니까? 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먹거리가 변변합니까? 뭐 가다가 있는 거 다 뺏기고 다 털리고 돌아가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에 프라이드가 있었더라.
영적인 자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에는 이스라엘 성들 에스라가 돌아가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폰. 심지어 제사장, 레인들도 지도자들도 이방 족속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자폰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이제 에스라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성들이 반응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0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 기도할 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에스라가 왜 자폰을 그렇게 문제 삼았을까요? 솔로몬이 자폰하다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방 여인들과 자폰하다가 그가 우상 숭배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과거를 잊은 민족,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내일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자폰에 빠져서 이방 신이 섬기는 그 모습, 밀곰 이런 신을 섬기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또 자폰을 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회개에 백성들이 반응하고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명령을 내리죠. 자폰을 끊어라. 자폰에서 돌이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사람들이 돌이킬 것을 결단합니다.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결단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에 순탄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5절 말씀, 우리 10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구아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야스야, 그리고 무술람, 레이 사람 삽부대는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자폰을 끊어내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일에 반대하고 또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마귀는 마귀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영적인 대적들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방해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1차 귀환한 5만 명의 사람들, 2차 귀환한 2천 명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 헌신된 소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적당히 예수 믿는 겁니다. 그저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좋은 교회, 어떤 교회죠? 부담 안 주는 교회,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헌신된 소수가 되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